있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폭우로 또한 전쟁으로 여러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정치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주님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으로 항상 축복하시고 맡은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자신보다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 갖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계신 두 분 목사님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목회하는 여정 항상 어려움 없이 건강으로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제 시편 23편을 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6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올리라 했지? 올려줘. 더 올려. 올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과 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보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종종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기차가 왜 자기는 자동차처럼 자기 마음대로 달리지 못하고 꼭 정해진 이 선로로만 다녀야 하느냐 하면서 그 선로를 벗어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차는 사고가 나죠. 전복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종종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기차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저 자동차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탈선합니다. 처음에는 이 달리는 속도가 있어서 신이 납니다. 그러나 이 탈선의 즐거움은 한순간입니다. 결국에는 전복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 이 탈선했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적은 없었습니까? 양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가다가 한눈을 팔고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목자의 인도를 놓친 이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이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거의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 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전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를 떠난 이 양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이 양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내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아멘. 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탈선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지나온 세월, 주님께서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고난 문제를 만나고 또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두렵습니까?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이 생각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승리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했고 지금은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24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 즉 태어난 시점이 있으면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태어난 시간은 우리가 알지만 마지막 죽음의 시간은 그 시간이 언제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천국입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그 배우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선하심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날마다 쏟는 샘물에 소개된 이 지성이의 감사라는 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성이 손가락을 어찌하며 줬노? 엄마는 지성이의 손가락 뼈가 자꾸만 어스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병원에 입원시켜두고 가슴이 무너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아빠는 마음이 아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수시로 와서 마치 자기 아이가 아픈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아빠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아빠는 딸 지성이 기형이 된 이 손가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이 지성이는 아빠, 저는 이 손가락이 자랑스러워요. 이 손가락은 아빠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걸요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한다. 지성이의 손가락이 기형이 된 것 그 자체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지성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구원하셨습니다. 지성이의 아픈 손가락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도록 사용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 그 자체는 선함이 아니지만 주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선하지 못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라는 이 인류 최악의 저주를 통해서도 인류 구원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이루셨습니다. 이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다윗의 그 삶에 아무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삶에도 아픈 손가락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또 다른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나? 라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 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아서 내 평생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상해 있다가도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퉁명스럽게 받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최대한 이 차분한 상태에서 정말 아주 밝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전화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화나면서 왜 전화했느냐, 나 기분이 나쁜데 이따가 다시 전화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것입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해도 아마 그냥 내버려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이보다 더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그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영원한 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길도 주님은 변함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으로 6주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양임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종종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이 올라와 탈선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탈선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러 오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성성껏 드렸습니다. 또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저희들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사 정말로 그 가정에 주님께서 복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노회 우리 노회가 원래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입장에 있는 이 반석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오늘이 7번째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요. 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저주라든지 나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이관영 원사님이 지금 한 달째 지금 나오시지 않고 계신데 여러 가지 상황이 계신지는 압니다.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되고 있다가도 또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성도들이 신령 안에 다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이 잘 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이 7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마지막 날에 온 성도가 소리를 크게 내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 같은 거를 해서 너무 조용하게 하고 입 안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대로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하실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에는 큰 소리를 내어서 좀 기도를 하고 그 대신에 짧게 주여, 우리가 주여 소리를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교회 나왔고 우리 애기 엄마 윤성이 엄마 김하정 씨가 나왔는데 애기를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면은 남편하고 기도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만 왔어요. 애기 낳은 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한 달 되면 애기하고 아빠하고 같이 오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소리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을 620장 부르시는 후에 축도를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